믿음이 뭐냐? 대개 교회의 정서는 도깨비 방망이 시거든요.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믿음은 내가 무엇이 안 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믿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표를 하나씩 끼워가야 또 다른 기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대상의 문제로 모르고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뭐 믿음은 다 된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적 관계 대상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종교심, 일반인들이 가지는 그 어떤 신념, 의지,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점을 예를 들면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아는 분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볼펜이라는 것은 뭡니까? 잉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그런 어떤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데 당시에 그 히랍 소위 아테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고라고 여기는 과정에 야, 너 자신을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스승님은 압니까? 야, 나도 나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철학자들은 뭘 알고 있다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득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목사가 싫죠. 왜? 목사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시키지 않거든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플라톤이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철학의 출발이 나를 알려면은 절대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선악과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신을 만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신을 만나면 죽어요. 신의 산에서 보여주잖아요. 왜?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선악과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철학은 신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나름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신을 나름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철학이 계속 변천사가 거쳐요. 절대자를 만나야 된다. 또 우리는 절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가 와서는 인간은 우리의 이성은 뭐라 했어요? 사물을 해석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칸트에 와서는 뭐냐면 야, 우리는 그동안 헛다리 짚었다. 우리 이성은 스스로 순수 이성 비판해서 신을 만날 수 없다. 이걸 단정해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칸트도 죽어야 돼요. 왜? 여러분 다 성질낸 게 뭡니까? 내 뜻이 안 맞다는 거죠.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 죽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실. 다 이게 자연주의적인 우리의 신념, 일반인들이 가지는 종교성, 특히 윤리도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난 윤리도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을 강조하고 의를 강조한 게 뭔지를 알아는 의미에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윤리도덕의 은혜를 자꾸 까먹거든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독교하고 반대편에서 윤리도덕이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신을 스스로 인지할 수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는 경험한 것을 볼 뿐이다. 그래서 붕어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의 성분은 전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로 보고 있다? 붕어로 본다. 우리의 이성의 오류라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망이 온 거예요. 이제 신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 헤겔, 변증학이 등장해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얘기했죠. 최고의 선.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가 최고야. 최고가 의야. 최고가 진실이야. 그러면 그 아닌 건 뭐예요? 가짜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최고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다. 딜레마야, 이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그런 의미에서 타자가 만들어낸 우상 숭배적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보편적 하나의 이런 거야, 이런 정해놓은 것을 페르소나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이러면 안 돼.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걸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도덕의 경지라는 것은 거의가
답은 더 나은 게 답이야.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내가 돈 더 가지면 내가 왕이야. 내가 지식 좀 더 알고 있으면 내가 왕이야. 왜? 정답은 없어. 오직 좀 높은 거, 좀 더 가진 거에 왕이니까. 이게 바벨론적이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 근데 거기에는 가만히 보면은 그 왕자의 자리는 내가 앉아있죠. 나는 안 그런 척이에요. 근데 이미 헤겔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 딜레마라는 얘기 했어요. 레미 제라블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 이제 비평인데,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장발장 나오죠. 장발장은 여전히 조카들 5명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 먹여 살리기 위하여 또 다른 선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도둑질 해야 돼요. 자, 신부는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누구를 살려야 돼? 장발장 살려야 되잖아. 도둑놈한테 뭐랍니까? 내가 줬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알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가 기각돼 가는 거죠. 기각이라는 건 뭐예요? 부인됐다는 거 쉽게 말하면 법적 용어죠. 우리 의가 하나님 앞에 털리는 거죠.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믿음을 얘기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세상의 종교성은 뭐냐?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 정직, 진실, 선, 가치 다 필요 없어. 없어, 절대는. 더 나은 거. 무조건 좀 나으면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차를 하나 사도 남보다 더, 그렇지, 비싼 거. 우리 동네 집이 5억이라니까요. 8억, 7억. 누가 5억 8천 사잖아요. 6억 사야 돼. 6억짜리 지어야 돼. 섬에서. 생각해봐. 배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배가 보통 1억, 2억짜리 배. 차도 최애가 그 제네시스야. 우리 동네 가면. 섬에서 산 사람들 그래. 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은은 뭐라고요? 남보다 내가 좀 더 높은 거, 더 가지는 거. 이게 세상 철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종교성이에요. 세상에 추구하는 윤리 도덕성이랑 기독교 완전히 다르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제 우리 교회야 이제 많이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꼭 대상의 문제라 그러죠. 도깨비 방맹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의 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누가 최고인 것 같을까요?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절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앉았던 그 상록수에서 오신 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나 2번 죽으려다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형이사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아파했는가. 나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란.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 이제 다른 사람이 설교 들으면 저 황 목사 인본주의 설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윤리도덕 이야기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실제적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죄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절망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남편이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내야. 여러분 자식이야.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배너가 맨살라라는 친구가 없었더라면 배너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영화를 길게 해야 그 주인공 돈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없으면 그런 주인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는 배너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대상이 누구예요? 멜살라 원수를 죽이는 거였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더라? 나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라는 거예요.
절대 누가 잘했다 뭐했다 이랬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바르게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또 여러분은 철학적 사고에서 더 나은 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거 추구하다가 꼭 나는 최고 나은 것 같거든. 천만의 말씀. 나는 최고 나은 것 같아. 나는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계속 쪼아대는 거죠. 이걸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뭐라 했냐? 앵무새라 그랬어요.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관념에 나는 그냥 떠들고 있을 뿐이다. 진실로 그 상황, 그 현실, 그 상대를 이해한 게 아니라 앵무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을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이 무의식도 여러분 나도 절제 안 되는 무의식 있잖아요. 이걸 요즘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힘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공간이라 그래요. 무의식이.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것이 작동된 게 아니라 이미 권력의 힘, 정치적 힘에 의해서 내 안에도 내 무의식도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힘에 의해서 작동될 뿐이지 그 무의식이 진정한 나의 개인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의식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권력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할 뿐이지 진정한 나의 사적 공간이 아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자들은 우리의 신자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의라는 게 그래요. 의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걸 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과 관계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덕과 사상과 철학적 개념은 그 의가 뭐라 했어요? 좀 더 나은 거라니까. 좀 더 나은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거.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부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어 이 탐욕의 끝은. 그래서 계속 이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감당해내는 것이 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죠?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화평케 하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니까.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시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율법이 우리 지난주 1차원적 세계관 질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이해를 가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 왔지만 1차원적 세계관 질서가 우리에게 요구받고 거기에 우리의 완벽한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대표성,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쪽팔림,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각하게 성령이 조명을 해요. 그 속에서 존 오윈 목사는 그랬어요. 더 아파해라. 더 슬퍼해라. 더 두려움을 가져라. 그런 자만이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 했어요?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우리는 스스로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없고 관계를 바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금 우리의 그 실수,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과 슬픔이라는 이 대표성적인 그런 어떤 제 자각을 통해서 내 의가 털리는 거죠. 우리가 이미 비유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게 기각된다는 것은 부인된다는 거예요. 기각이라는 건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의가 내가 인정하고 항복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으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못나음을 폭로시켜서 내 의가 털리도록 압류라 그랬죠. 압류. 찹이란 거 뭐예요? 너 것이 아니다. 나무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나로부터 더 멀어지는 신비죠. 신비. 비밀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펠렉스 쿨파 라틴어예요. 오 거룩한 죄여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눈을 1분 동안 감아봐요. 다 눈을 감아봐요. 과거로 돌아가 봐요.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일, 그 사건, 아직 상처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자,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이후로 과거로 여러분 돌아가면 눈을 감고 그때 그 일, 그 아픔, 그 슬픔. 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의 영적으로 잘 생각해요. 영적으로 예수가 나에게 채워지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 없었더라는 그 사건이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내가 닮아가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구체화되는데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지금 묵상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그 아팠던 일,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더욱더 예수를 찾고 의지하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예수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면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신적 확존하고 계신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나를 바라보게 하고 또 내가 잘못했다 내 가슴을 치게 하고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떠봐요. 여러분 방금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과거 일들이 이렇게 못마땅해서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직도 혹시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은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빼앗겨 갑니다. 유다 베너가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내 안에서 칼을 빼앗아 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 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은혜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본주의적 철학적 사고, 세상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은 뭐라 했어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뭐라 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라고요? 간단하잖아요. 남보다 더 나은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거 모르면 기독교와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뭡니까? 윤리도덕이 어디 기준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좀 더 정직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진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정답이냐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윤리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종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틀려요. 우리 기독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스스로 관계를 감당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의예요. 예수가 만물을 충만케 해요. 예수가 만물을 통일시켜요.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은혜니까. 모든 게 선물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 이제 내 삶을 살아니까요. 내 삶을 예수로 사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교회 부흥, 더 전도 좋아요. 근데 나는 내 삶을 사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나에게 더 유명하게 만들어 쓴 게 아니라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삶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여러분이 넘어지고 울고 힘들어하고 그 삶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고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로 성실히 살아가는 거지, 지금은 무엇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물론 설명은 최종적 구체화를 위한 삶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지금 내가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다음에 뭔 일을 하겠다? 그건 속지 말아요. 그건 가짜라니까. 지금이야, 지금.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예수 닮은 자로서. 또 오늘을 예수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성실히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을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 맛있게 먹고, 오늘 기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뭘 해서 내일 하겠다. 가짜라니까, 그건. 절대 그거 갖지 마요. 그런 생각 갖지 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얼굴이 훤해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니체는 그런 얘기했어요. 니체 철학자는 아까 그분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니체를 욕하지만 나는 내 개인적 해석으로는 니체는 전도사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신을 주겠다. 신이 죽었다 그랬어요. 신이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면, 여보시오, 시장에서 등불을 들고 신이 어딨소? 신이 어딨소? 신을 찾고는 왜 저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딜레마예요. 그러면서 니체는 뭐냐면, 신은 당신들이 죽였어 그래요. 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건 우리의 존재를 가볍게 하라. 그 아모르 파트가 니체가 한 얘기예요. 니체는 뭐라냐? 춤추는 자처럼 내 인생을 가볍게 하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성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꼭 알아야 돼요. 세상적 윤리 도덕은 뭐라고요? 좀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아닌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바벨론적 영향에 속지 말고 오늘 있든 없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로서 자유와 평강과 아모르 파트 인생을 사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